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태복음 성경 읽는 중에 마태복음 1장을 제일 사람들이 자세히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낳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이게 전부 구약 성경이 쭉 이름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건데 구약 성경의 역사가 사람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이름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어가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1장을 젖혀놓는데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로 조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흘러나오는 피에 남성의 피는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나 그렇게 잉태되신 분이 그런 수많은 복잡한 족보를 가진 흐름 안에 죄인도 있고 별 이방인, 유대인 여기 전부 다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 이런 모든 인류의 어떤 흐름의 족보든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한 몸으로 십자가로 다 청산하고 깨끗게 창조하신 새롭게 지으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보니까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우리가 라합이라고 하면 여리고 성에서 구원 얻은 기생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리고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곳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 다시는 그걸 건축하지 말라. 영원히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 지구상이 그래요. 이 영원히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 예표입니다. 그게 베드로서에 또 히브리서에 지금 이 첫 창조로 된 만물 불타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면 다 불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영원히 저주받은 곳의 예표의 지역인데 거기에서 등장된 이 라합은 이곳의 기생인 창녀입니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저주받은 지역 곳이다. 거기에 대표로 나와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기생이다. 그 세상 도덕으로 보아서도 참 이 좋지 않는 곳이고 좋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리고와 기생 라합은 오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여리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리고예요. 또 기생 라합이라고는 이 멸시 천대를 받던 이 사람 신분이 기생인데 오늘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런 건 나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서 있으면 왜 내가 왜 기생이냐, 왜 나를 왜 기생이다 비유를 하느냐. 하지만 타락한 육이 아니요, 영적으로 옮겨져서 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이 라합이 나예요. 네, 라합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면 볼수록 내 본질이 자꾸 발견되어지면 만물, 우주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죽으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 수많은 우주, 타락한 우주, 이 타락의 내용이 멸망전제한 죽어있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이 본질이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건 죽일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처리하는 길밖에 없지. 이걸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러나 진정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하나님 같다 내가. 마이가 그렇게 꾀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근본이에요. 사람의 죄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무엇이든지 으뜸이 돼야 된다.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애쓰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 맞는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세상 백성 되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발전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노력해야지. 그건 세상 방법입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물론 심판 다 해서 좀 어디에 괜찮을까 하고 인생을 좀 이렇게 번식하게 되면 또 우리 탑 쌓자. 하늘 때 높이를 쌓자.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바벨탑 쌓잖아요. 이번 한국에도 보니까 지진이 나니까 해운대 무슨 50층 아주 비싼 아파트들이에요. 비싼. 그게 지금 막 흔들리는 거 한국 사람들은 처음 당하는 것이니까. 모르죠. 이제 높은 집에 안 가려고 이제 안 살겠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 높이 쌓아도 할 수만 있다면 몇백 층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과학이. 모래와 흙을 쌓았는데 올라가 언제까지? 지금 서울이 최고의 높은 게 120층입니다. 200층, 300층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올라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불가입니다. 무너지. 그러나 그게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하늘같이 된다. 이 속에 움들거리는 욕심이, 그 욕심에 도취돼서 노력하는 한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감동도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안 됩니다. 물론 안 되죠. 이건 내 노력하는 만큼, 나를 기대 거는 만큼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올바른 얘기예요.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성공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 성공은 무너지는 성공이에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기한에 가면 다 허물어져 버려요. 마지막 죽음이 올 때 내 성공한 게 뭐냐? 허무한 것밖에 없지. 다 헛일했구나. 뭔가 나를 이용했구나. 나를 이용해서 이 꼴로 만들어놨구나. 그리고 이용해 먹은 건 따로 있어. 먹은 건 따로 있고 내 모양은 이렇게 됐어. 이용만 당하고 폐기 처분된 거야. 나는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없어져요. 육만 없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인데, 영원한 사망이에요. 어디에 도취됐다가 시간 다 내버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누가 누구 좋은 짓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예요. 사탄이 그거 지금 건설하느라고 수많은 인생들 노예로 삼기다가 명이 다 하면 폐기 처분해. 너야 뭐 후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이 세상이며 그 세상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도취되어 있는 기생이에요. 네. 여러분과 나는 원래 처음에 아담이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아담인데 아담으로 있을 때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보시고 옆에 있던 생명나무가, 우리는 실패했는데 거절했는데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오신 겁니다. 그분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과 나는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 우리가 점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기울여져 보면, 야, 정말 이게 염려와 수고와 고통뿐인데 결국은 이거 헛된 일만 하고 있었구나. 마귀 좋은 일 하고 있었구나. 나와 내 가족을 살린다 하는 이 명목으로. 살리긴 뭘 살려요? 무슨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까? 죽으려고 먹는 건데, 먹으면 죽잖아요. 그게 썩어질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잖아요. 그거 많이 벌려고, 많이 먹으려고 평생 속여놓고 쌓아놨는데, 이게 날 못 살려. 죽어버려. 생명의 양식이 아니야. 이 세상은 여리고며 여기에 사는 기생 라합이 오늘 여러분 나의 신분이며 우리 모습들입니다. 오히려 그 표현은, 여기 표현은 점잖아요. 점잖습니다. 자,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약한 여성이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잖은 것이고, 오늘 인생들은 이것보다 몇 천 배, 만 배 못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이, 인생들이 저주받은 것으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주님의 심판날 가까워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 성경에 여리고는 라합과 그 친족, 그 소유 외에는 전부 다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낳은 부모와 형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요것 이외에는 전부 멸망당했어요. 라합의 신분만 바로 확인하면 돼요. 라합이 구원 얻는 이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온 것이지 도덕적인 거룩한 사람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라합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지구상에 라합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라합 그의 가족 소유구에는 다 멸망돼야 돼요. 창녀 라합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신분이 창녀인데 이 사람 머릿속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신분이 그건데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전혀 구원 얻지 못할 신분이에요. 육으로는, 사람으로서는. 라합의 신분이 비록 기생이란 신분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기생 때문에 얼마나 삶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어떤 인생도 아니에요. 어떤 물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걸 찾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나는 들어가야 된다. 이게 갈망이 된다면 그 신분, 그 위치, 환경이 복된 것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면, 명예 있는 장소라면 하나님을 안 찾겠죠. 나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런 명예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이 좋은데 영광 받아야 될 세상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믿어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이다. 성경 사람이 쓴 거잖아. 겉으로 보기에 인간 판단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인정을 해? 이게 오늘 세상 사는 사람 타락한 두뇌입니다. 머리예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이 라합은 자기가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뼈저리게 한을 품은 여자예요. 뼈저리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나 속에 무슨 소원이 있죠? 가정에 대해서 무슨 물질에 대해 사업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 다 이렇게 시시한 것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 한 분 안에 깊이 들어가야 돼. 예수가 나에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그분이 실제로 나에게 주가 돼야 되고 그게 만일 소원이 되어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거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해요? 눈에 보이는 것 소망 가져도 시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주 창조자 지금 살아계신 분 그분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주며 그분만 만나보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시에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지금 온 영육 기울여 소망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게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합이 그거예요. 기생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뼈저리게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하는 기생이 지금 말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들이 왔을 때 두 사람 보냈는데 정탐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숨겨놓고 발각되면 죽죠. 성경 읽어보니까 여호수아 2장 읽어보면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기생집에다 왕이. 이스라엘에 정탐이 들어왔다. 분명히 들어왔으니까 너 이거 잡으라. 알아라.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 왕의 명을 거부한 거예요. 사탄의 명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와서 조그만 역사에도 순종해요. 육을 따라.
목숨을 내건 겁니다. 왜? 내가 기생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싫으니까, 죄밖에 없으니까, 위선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뭘 나를 위할 게 뭐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바탕이 되는데 내가 무슨 노력한들 무슨 성공을 해.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야. 헛일이지 다. 그래서 이 정탐들이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정탐의 내용, 정탐의 의도, 정탐이 가지고 있는 내용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진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할 것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모든 내용을 가진 게 정탐들이에요. 이 정탐들과 더불어 대화하는 이 대화에 여러분 아주 일치가 됐어요. 여호수아 2장 읽어보면 이 8절 이하에 읽어보면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 둘을 다락 위에다가 숨겨놓고 이 수사관들이 속에서 왔다 갔다 빨리 가면 찾을 거다 숨겨놓고 나중에 이 수사관들이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늘과 땅 전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탐꾼들이 이런 전도를 안 했어요. 이 라합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구원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 홍해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애굽의 이스라엘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의 모형이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른 것은 침례받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례받듯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물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애굽 세상 사는 사람들은 물속에서 다 심판받아 죽어요.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 기정라합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아모리 두 왕을 죽인 역사,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승리자이심을 이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정탐에게. 그 고백한 다음에 그 참 이 복음을 아는 여자가 돼서 복음을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걸 고백한 다음에 자기 상태를 애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 죽음의 존재도 알아요. 여자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탐들에게 졸라대요. 하나님께 맹세하라. 진실한 약속의 표를 달라고 요구해요. 표를 달라. 나하고 약속한 이 약속한 진정한 표를 내달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라합이 요구한 표, 세상
구원의 확실한 표, 십자가의 표를 제시해도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 십자가를 제시해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인데, 라합은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에요. 표를 달래요. 표를 보여달래요.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표를 보여달라. 하나님의 정탐들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누설치 않으면, 그 누설해버리면 자기들은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리니까. 이 누설치 아니하면, 이 말이 확실히 믿으면, 너 지금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구원자다, 모든 걸 고백하고 우리 죽을 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한 이 모든 내용이 확실히 믿으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지금 이 정탐이 그 얘기합니다. 이걸 네가 확실히 믿으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너희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붉은 줄을 창에 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줄을 달면 너희 구원 얻는다. 그 약속입니다. 라합은 정탐과 일치될 뿐 아니라 바로 그 얘기한 정탐과 결혼하게 돼요. 그 정탐이 살몬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아들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인 보아스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외형으로 어떻게 이 정탐이 하늘에서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탐과 기생 라합이 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걸 뭘 얘기하느냐? 오늘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나의 존재 배경, 내 출생이, 나의 신분이 창녀와 같은 죄인인 줄 안다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말씀을 통하든지 사람을 통하든지 지긋지긋한 생활이다. 내용이 없는 생활이다. 내가 웃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다. 그냥 염려와 근심과 통곡과 절망밖에 없다. 내게 한숨밖에 없다. 그게 나의 본질이다. 이걸 알면, 내가 이 창녀와 같은 이 존재인 줄 안다면 하나님과 교회에 돌이킨 마음이 생깁니다. 피할 길이 이거 예수밖에 없잖아요. 누구인데 피합니까? 부처에게 피합니까? 돌 깎아놓은 부처에게? 누구에게 피합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에게 피해야지.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밖에. 이 썩어질 육신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영으로 주님과 계세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살려주는 영이 돼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신비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원래 신분이 기생이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 의지하고 그거 믿고 그 살 줄 알고 살아온 사람. 그 어떻게 내가 거듭나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런 새까만 본질 안에 어떻게 이 생각이 그렇게 변화돼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내가 용서받았구나. 더러운 것에 사용하던 기능들이, 내 생각이나 자유의지나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생각을 하게 돼요? 더러운 입술이 입만 열면 저주와 남을 욕하고 하던 그 입술에 어떻게 찬양이 있네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근거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며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산소리가 나오게 만들잖아요.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변화가 느끼잖아요. 어제도 깜깜하던 사람이 뭘 듣더니 그만 갑자기 간증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살아있는 주님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교회, 지구상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건 교회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 라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듯이 그 안에 멤버가 되려고 애를 썼듯이 오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기생 라합인지를 헤매고 애타게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의 신부인 교회의 몸이 되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파견한 그 사람과 어떻게 결혼이 돼요? 이게 우리 경험적인 얘기죠. 내 이 신분, 옛날 이 세상밖에 모르던 신분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놀라운 돌이킨 후에 주님께로 돌이켜지면은 영적으로 합당한 정탐과 결혼하게 돼요. 연합돼요. 연합되면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연합,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여자가 아무리 미인같이 생겼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아주 여자 같아도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있고 여자가 여자 따로 있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훌륭하면 훌륭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었을 때 보아스가 나와요. 절대 혼자는 안 되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영생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가져도 헛된 생애구나. 그것만 노래하다 말아요. 내가 대통령 되는데, 내가 재벌이 되는데, 그래, 그 대통령 헛된 일이었구나. 재벌 됐다. 예, 지금 관속에 거기 들어가면 내가 무슨 짓 하다 왔나? 헛된 일이 했구나. 내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쏘갔구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돌이켜졌을 때, 예수 앞으로 돌이켜졌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버리면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생산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주님은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시라도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의 신부라 그럽니다. 그의 아내예요. 예수는 내 남편입니다. 그게 연합되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의 모든 내용이, 승리의 내용이 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간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무식해도 대통령 만나면 영부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연합,
결혼해야 돼요. 정탐하고 창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신분이 문제가 안 돼요. 뭔가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이 없으면 내 지구상에서 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존재 자체인데 괜히 쏘가서 지금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신분이 내가 창녀인데 그렇게 되면 연합이 되면 맺어집니다. 연합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난다. 그만 장자권이 생긴다요. 이거 지금 장자 문제거든요. 장자권. 장자권이 분깃을 갖게 됩니다. 예, 영토의 2배 영토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가지게 돼요. 모든 것 다스리는 왕의 입장이 돼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을 때마다 나는 자꾸 죽어져 가면 갈수록 다스리는 게 많아요. 이기는 게 많아요. 뭘 물리치는 힘이 저 생겨요. 예. 전에는 요 정도면 못 물리쳤는데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 요 정도 오는 걸 쉽게 물리쳐요. 내가 성장하니까 10살쯤 되었으니까 이제는 물리쳐 20살 되면 더 잘 물리치겠죠. 더 다스리게 되고 더 중보자가 돼. 제사장이 돼요. 더 다스리게 되고 더 중보자가 되고 주님과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엔 2배의 땅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땅은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입니다. 2번째 땅은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깊이를 누리는 거예요. 생명 가진 것뿐 아니라 깊이를 누린다. 예수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를 실제로 누린다. 그 실제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것이 내 것도 했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됐고 그걸로 세상을 이겨야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살몬이 없어요. 살몬이 없으니까 보아스가 없는 거예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 얻었는데도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 지금도 만일 구원 얻었는데 정신 못 차리면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 내 육만 아니까 배고픔, 내 육만 아니까 물질밖에 팥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육신의 팥죽 밥그릇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풍요함, 참 양식된 양식, 명분, 모든 자격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큰 축복. 어떻게 팥죽에 팔아요? 이걸 팔 수가 없죠. 이 장자권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 살몬, 이 살몬이 있어야 깊은 대화의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의 앞에 올라가서 깊이 대화하고 내가 보기에 당신 하나님은 이거 땅을 다 점령하는데 오늘 우리를 좀 죽음에 살려달라.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살려달라. 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살몬하고 결혼했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감동, 감화의 역사를 할 때 믿음으로 나하고 영으로 하나 돼요. 그 하나 된 삶이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보아스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몬이 내게 있어야 깊은 대화를 나눌 뿐에 매일의 나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인도자가 된다는 게 뭐냐? 마음속에 꿀어나오는 게 장자권의 갈망. 절대 내가 장자권을 팔지 않을 것이다. 점점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거 살몬과 자꾸 대화를 하면. 여기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 여러분 이 룻기서 4장까지인데 1장, 2장, 3장, 4장, 우리가 오래전에 이 룻기서를 한번 쭉 다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룻기서를 읽어보면 보아스의 존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보아스는 룻은, 이 며느리 룻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나중에 멀리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자기 본토로 다시 돌아와서 이삭 죽고 다니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가 이 장자권을 회복시켜줘요. 남편도 없지요. 시아버지 다 죽었죠. 빈털터리가 되는데 룻이. 그러니까 친족이 대신 그걸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아스가 이 여리고 정문에 앉아 있다 보니까 바로 룻이 장자권을 갚아줘야 될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너 멀리서 온 룻 알지? 너 몇촌 사이 아니냐? 그 사람이 고난을, 땅을 되팔아줄 것은 당신이야. 그래야 그게 갚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예 해놓고는 보아스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했더니 그 말 듣고는 난 포기하겠다.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순위 보아스예요. 당신이 맡으라. 난 포기하겠다. 장자권은 내 장자권 손해본다. 그겁니다. 그거 쭉 읽어보면 장자권 내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이 해라.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룻의 장자권을 사준. 왜? 결혼했으니까. 이 보아스는 룻을 구속해 준 장자권을 갖게 한 것입니다. 룻이 장자권을 잃었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잃었는데, 이제 룻이, 이 보아스가 룻뿐 아니에요. 룻의 친척의 모든 기업도 구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이 룻의 남편이 되어졌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모형인데, 주님은 자신뿐만 아니에요.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전부가 믿는 여러분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나를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지, 전부 장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장자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룻의, 이 보아스의 그 모형이에요. 이 보아스는 자기 친족을 위해서도 장자권을 회복해 주죠. 이방에서 돌아온 이방인 여자 룻을 위해서도 자기 남편이 돼서 장자권을 다 회복해 주죠. 전부 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의 장자권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장자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 보아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귀중한 생명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유혹을 빠져서 장자권을 무시해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될 거냐? 옆에 있는 보아스가 보았다면, 오늘 이 교회 안에 보아스가 많다면 해결해 줄 거예요. 보아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의 장자권이 무너질 때 장자권을 회복시켜준 것이 보아스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만 믿음을 가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안 넘어간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그러면 함께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장자권을 잃지 말도록 깨우쳐주는, 공급해주는 이 역할이 보아스의 역할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보아스가 몇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내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되어야 되며 장자권 가진 자와 하나가 되어야 되며 결혼해야 되며, 육적으로 표현하자면 결혼해야 되는 것이며, 그래야 점점 장자권 회복의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장자권을 누리게 하려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다시 말하면 장자권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저걸 또 아무도 없어서 못하니까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룻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장자권을 회복시킬 보아스에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없어지잖아요, 돈이. 그걸 회복시켜 주는데 그 자기 손해 보기 위해서 볼까봐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지불해 주는, 장자권을 회복해 주는,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 풍성해지면 충분히 내 개인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신앙을 위해서 시간, 모든 것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대화해서 믿음을 북돋아 주기를 원하게 되고, 나 혼자 일이 바쁘다가 아니라 시간이 있든 없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회복시켜주는, 장자권을 회복시켜주는, 팥죽 한 그릇에 파지 말라,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이거 하려면 우리에게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낌 없어야 돼요. 보아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자리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올라가야, 성장해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팔지 않도록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돼야 되며, 이 정탐과 결혼하는 이 귀한 경험들이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 이 장자권을 회복시켜서 오직 예수 한 분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진액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망할 세상에 희생 라합을 통해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며 결혼하게 해 주시며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옷 입혀 주시며 주의 영광을 뜻을 이루어 드리는 희생 라합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신앙의 본을 받아 뒤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만물보다 거짓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물이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처럼 지금 살려주는 이 주님의 영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두들겨 주셔서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생명과 길과 진리와 모든 것 되신 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론도 아니요 형식이 아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결혼하는, 주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 아래 그리고 생살해내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